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몇 분 안 계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눈이 많이 왔죠. 오늘 이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대접은 성소에서 향을 담는 기구였는데 요한은 그 향이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 성소에서 중요한 요소인 향이 성도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요소 가운데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있어요. 기도는 헛되이 결코 증발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값진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이 담긴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대부분 각자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주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그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전달해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공손히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합당하시도다라는 찬양으로 노래를 시작해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노래예요. 주님이 이 권세를 행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는 어때요? 우리의 합당한 삶, 성도의 합당한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섬김과 희생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섬김과 희생. 주님이 섬김과 희생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합당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만의 만, 천의 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의 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칼을 들어 그 군인들을 제지하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행동을 막으십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당신의 피로, 그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어떤 경우에도 인내와 온유함을 잃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참아주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위해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참고 인내함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죠.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자연이 날로 황폐해지고 환경오염으로 생태가 파괴되어 가는 이유가 바로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환경운동에도 열심히 동참해야 돼요. 왜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환경운동에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왜곡되어진 부분이 없는지, 무너져 가는 부분이 없는지, 또 썩어져 가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방종과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낭떠러지가 저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던 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에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됩니까?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을 이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18일차 강사였던 구홍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처음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셨죠. 그러나 지금은 계속해서 묵묵히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해 나갔을 때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더 밝게,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부분,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변화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변화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만의 성도가 아닌 매일매일의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추운 겨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 희생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길을 뚫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만 되겠습니까? 남은 한 달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묵묵히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38선이 하루속히 폭음으로 무너져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기후가 다른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